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우리 목회자들도 야후에 종종 가게 되어지면 예배 없이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이크를 주면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그리고 늘 노래를 한 곡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게 뭐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부르겠는데 그럴 경우 늘 조금 여러 가지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본인을 소개하는 것은 뒷전이고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유행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그 나름대로 그걸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참 이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시고 그리고 학식도 있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럴 뿐이 아닌데도 깜짝 놀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이름 정도, 신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 정도, 가족은 몇 명이고 이 정도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상대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가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랜 시간 속에 깊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그 상대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가 나는 또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비춰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 가지적인 존재적 측면에서 정립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자존감에 대한 이 정립, 두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루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느 정도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주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항상 서두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위,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도 됐다라고 하는 이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느 교회 성도든지 간에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의 시작은 그만큼 개척을 한 고린도 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바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불신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나 또 디도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들려지어 오는 이야기 중에 이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한 불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어떤 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거 참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의 소리들이 또 불신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정당한 그런 차원에서의 절차와 공예의 인준과 파송 속에 나는 사도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당시에 옥중에서 부자유한 몸이었습니다. 바깥에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심신의 연약함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바울을 향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나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사명과 종의 신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과 같이 목회자 신분이었던,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또 이 자신의 신분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명령을 따라 우리는 세워진 자들이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자신과 디모데에 대한 연관성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보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다른 어떤 고상한 표현으로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에서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디모데도 목회자 신분인데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나 목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동역자로서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디모데는 개인이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는 신실한 신자다, 성도다,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나름대로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하고 불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 개념에서와 관계적 개념에서의 자신의 정립이 있습니다. 신분의 개념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신분에서 나를 조명해 볼 때 그 신분에 걸맞는 품위의 행위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실함,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신분 안에서도 그 신분에 따라 요청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신분과 관계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직분이나 위치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개념, 성도적 개념, 그리고 양과 목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의 내 모습에 대한 정립이요, 정의의 어떤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또 이것만큼 존귀한 그런 호칭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목사의 신분으로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품위와 그리고 권위적 교훈의 정당성, 그리고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결함과 청결한 양심,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세워진 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생명 안에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신분 속에서 새롭게 세워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존재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사망 속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런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육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내 기능을 통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은 혼의 개념이라고 하면 영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든지 그들이 유한을 받고 소망을 갖는 것은 지극히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을 쫓고 육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인생의 삶을 도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을 쫓아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영의 풍성함과 그리고 영의 완전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만들어가고 형성되어져 가게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끊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파괴하고 저버리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최고로 아는 이 재물과 돈의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약속 속에 세워졌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법을 때로는 쫓고 시험 속에 올무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인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도둑질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기간이 짧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적 의식을 가지고 보다 당당하고 보다 고상함과 사랑스러움을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이런 정체감이,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우리가 영원한 죄의 사망의 법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여러분 높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육신 가운데 그래 거하고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인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된 순간부터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름답고 복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 의식과 내 자에 대한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이것이 결국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풍요로운, 영적인 풍요롭고 자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도 내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도 적게 하고 헌금을 적게 하고 봉사를 적게 하도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 같은 자각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는 우울감과 불안과 절망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야 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내 인생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도 목사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이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더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운 존재로 세워진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파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당혹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늘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존재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이 명예스러움을 거룩한 의의 빛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더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는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죄가 욕심에 싹이 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도덕성과 법을 지키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러한 도덕과 의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의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판단하시기로 작정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더 판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도 부족하기 그지없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책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에 붙잡혀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도 폐하고 육신적인 죄도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사하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의식이나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수록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운 자로 세워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의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뭐예요? 선이 뭐예요? 너무 여러분 수도적인 사람들처럼 너무 고상하고 높은 경지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차별적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평범한 것을 실행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도 가장 평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것일 수가 있으나 그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것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차원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고상하고 차별적인 하나님의 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본을 잘 이루어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분별하고 살펴서 그 작은 것을 시행하는 것에 성실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프란 시스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복한 가정에서 부유하고 그리고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신분을 벗어버리고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일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까? 이러면서 늘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비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날 항상 이 수도자들은 한 벌의 외투, 수도복을 입고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생활을 하는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헐벗은 한 사람이 추위를 떨면서 성프란시스코를 찾아와서 나를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그러고 내 추위를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냄새도 나고 청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자신을 좀 품고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힘든 것은 추위가 가시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좀 뭔가 덮어줄 만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프란시스코에는 이 한 벌벌의 수도복 옷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있겠습니까? 나도 추운데, 나도 이 추위를 겪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릉뱅이가 냄새도 나고 와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달라고 했을 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프란시스코는 자기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추위에 떨고 있는 이 거린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고서 추위를 이겨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프란시스코 정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비움과 모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프란시스코는 이 비움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매진했고, 그 정신을 쫓는 제자들도 많이 있어서 작은 형제라고 하는 이 수도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청빈과 가난과 순결이라고 하는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수도자의 삶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과 일치와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지금 육신의 죄에 어떤 고통에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나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안위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내가 평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처럼 한 가지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고상하고 초월적인 수도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 절대적인 특별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의의 존재로 세워진 것만큼 우리가 때로는 강한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불의를 타파하고 거짓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유혹에 붙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유혹과 어떤 불법 속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시오. 내가 영생을 취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우리의 외침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향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슬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존재로서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과 정립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